20세기 초 미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또 장애인 교육을 위한 기념비적인 활동을 벌인 분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면 1900년대 초인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유명한 헬렌 켈러입니다. 이분은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 1904년 시청각 이중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이중 장애인이 대학을 졸업한 것이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수많은 강연과 책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트리고 장애인도 교육을 받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1930년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 보급을 위한 그 법률이 제정되도록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 전역의 도서관에서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 도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오디오북을 개발해서 장애인들도 문학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으로 미국의 대부분의 주 정부에 장애인을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고 또 학교 건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활동을 벌여서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넓히도록 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이런 활동들은 모두 세계 최초이거나 굉장히 선구적인 것들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가 너무나 열악했던 그 시대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교육과 기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비춰준 인류 역사의 중요한 공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헬렌 켈러가 세워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이중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유명한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죠. 이분은 186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는데 5살 때 트라코마라는 눈병에 걸려서 거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8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후 부모를 모두 잃은 애는 남동생과 함께 한 빈민원에 수용되었습니다. 당시 빈민원은 고아들뿐 아니라 각종 환자들, 정신질환자들, 또 노인들까지 뒤섞여 수용되어 있었고 열악한 환경과 학대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결국 이 앤의 동생인 지미마저 빈민원에 들어온 지 몇 달 만에 결핵성 관절염으로 세상을 떠났고, 앤은 정말 세상에 홀로 남은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앤은 우연히 빈민원에서 매기 캐롤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매기는 한쪽 다리가 없었고 거의 침대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깊은 신앙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모를 잃고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 절망 가운데 있는 앤에게 이 매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언젠가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될 거야. 라면서 위로해 주었고, 이 매기와의 만남은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앤은 매기를 만난 것은 버려진 인생이 다시 일어서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고 빛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후 앤은 14살 때 퍼킨스 시각 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숙사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자수를 놓고 있는 로라 브리지먼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로라는 성홍열로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에 촉각만 가지고 천 위에 자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수를 놓는 그녀를 보면서 그렇게 세상과의 소통을 이루어내고 있는 로라를 보면서 애는 큰 감명과 충격을 받습니다. 이후 애는 로라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와 배려, 또 인내를 배웠고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 수화 알파벳을 배우고 장애인을 교육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학교를 졸업한 앤 설리반은 1887년 로라와 마찬가지로 시력과 청력을 잃은 헬렌 켈러를 만납니다. 앤 설리반은 로라를 통해서 체득한 경험과 교수법을 가지고 헬렌을 가르칠 수 있었고 헬렌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헬렌 켈러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세상의 벽을 허물고 희망의 빛을 열어준 연결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각의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뒤에 앤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앤 설리반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그녀를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준 격려와 믿음의 사람 매기 캐롤이 있었기 때문이고, 장애에 굴하지 않고 세상과의 소통을 열어간 로라 브리지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비춰주는 위대한 인물 뒤에 위대한 선생님들, 위대한 멘토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가르침이 있었고 격려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준 어른들, 부모님,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의미가 되고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격려가 되었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그런 고마운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비추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의 조금 특별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 머나먼 외국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후 70년 정도 되었을 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었고 일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여전히 많은 유다인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패권자가 된 페르시아 제국은 중동 지역 전체를 정복하였고 고대 세계의 모든 제국들 가운데 가장 영토가 넓은 광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영토를 확장하는 데 주력하였고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나 아하수에로 왕도 역시 영토 확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에스더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제국의 영토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1장 1절에 나오는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오늘날의 파키스탄 서쪽 지역부터 중동 전체와 이집트, 에디오피아에 이르는, 그리고 북쪽에는 그리스까지 가까워지는 엄청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다 보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넓은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크고 작은 반란을 자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왕들은 그런 저항들을 잘 진압하고 통제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썼겠죠. 고대사의 기록에 따르면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그러한 저항들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통치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스더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그처럼 제국 내의 다양한 민족들이 혹시 어떤 반란의 움직임이 있지 않은지 민감하게 살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유다 민족은 여타의 민족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신앙에서 비롯된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이 높았고, 한마디로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유다 민족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에스더서를 큰 틀에서 보면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정말 요주의 민족으로 주목받고 있던 유다 민족이 나라의 법을 무시한다는 모함을 받아서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위기로부터 극적으로 벗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유다 민족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은 제국의 수도뿐만 아니라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민족,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인들까지 예외 없이 모두 죽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멸종시키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로 아하수에로 왕의 이 명령이 실행되었더라면 지상의 유다 민족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이후에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게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엄청난 위기에서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구원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던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런 에스더를 소개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부터 7절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에스더는 나라가 망해서 이방 나라로 끌려온 유다인 포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부모는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유일한 혈육인 사촌 오빠가 거두어 주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온 그러한 소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쟁통에 나라가 망했고 온 국민이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끌려온 가정에 에스더가 태어났는데 어려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그 딸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 것이고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인생에서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어린 딸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나마 사촌 오빠가 받아주어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그의 앞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대 세계에 가장 크고 가장 넓고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권세를 휘두르는 제국의 왕이 무슨 이유로 에스더 같은 사람을 왕후로 세운다는 겁니까? 그 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왕비감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귀족 집안들, 부잣집에서 자기 딸을 왕후가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에스더는 정말 명함도 못 내밀 사람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당당히
제국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통째로 사라져버릴 위기에 떨어지고 있는 유다 민족을 건져낸 사람은 용감한 장군이나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노예이며 고아인 작은 소녀 에스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쭉 읽어보면 그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었는지 상세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위기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기가 막힌 지혜를 발휘하고 왕후지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될 위험한 자리에 용기 있게 나아가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민족 공동체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민족 전체가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사람, 지혜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읽혀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프고 절망적이었던 그녀에게 어떻게 그런 신앙, 그런 지혜, 그런 능력들이 갖추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펼쳐나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시기에 그 역사를 방해하려는 도전들을 물리칠 사람을 세우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를 에스더 되게 한 인물로 등장하는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이지만 오늘 본문에 그녀를 소개해주는 부분에서 조금 특별한 것은 에스더가 소개되기 전에 모르드게가 길고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전체에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6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를 보면 그는 오래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사로잡혀온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자세하게 그의 혈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가 비록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포로로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혈통이 분명한 믿음의 집안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회당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가 페르시아에서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고 그곳에서 필요한 학벌을 갖추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외국에서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 삼촌과 숙모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 고아가 된 가엾은 에스더를 모른 척하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뻗었을 뿐 아니라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는 말씀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형편에서 고아가 된 사촌 동생을 받아주어서 대충 밥만 먹이며 키운 것이 아니라 자기 딸처럼 에스더가 좋은 인격,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의 성장과 미래를 책임지며 양육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었겠죠. 여러분, 에스더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불행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면서 그녀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쉬웠겠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의심이 생기기가 쉬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영적 위험이 그녀에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고 그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대하면서 사랑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먹이고 예배를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믿음과 지혜와 인품을 갖출 수 있도록 양육한 훌륭한 믿음의 부모였고 믿음의 선생님이었고 믿음의 멘토였던 것입니다. 에스더를 세운 모르드게의 영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딸처럼 양육한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를 세우는 과정에 후보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 발탁된 것 자체가 기적인데 모르드게는 이 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1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말합니다. 이 당시 모르드게의 직업은 페르시아 왕궁의 문지기였기 때문에 왕궁이 어떤 곳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정치적 음모도 많이 벌어지는 곳이고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할 정도로 조심해야 하고 잘못 말실수를 하거나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왕궁에 들어가 있는 에스더가 쟁쟁한 가문의 다른 경쟁자들 틈에서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그들의 모함에 걸려 위험에 빠지게 되지 않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생각하며 모르드게는 날마다 왕궁 마당에 갔습니다. 말단 문지기였기 때문에 왕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었겠죠. 그 앞에서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에스더의 안부와 또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아보려고 갔다고 되어 있지만 그는 매일매일 에스더가 있는 처소 쪽을 보면서 기도하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그의 안부를 물으며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의 행동이 사실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왕궁의 말단 문지기 모르드게가 데리고 사는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 왕궁에 들어갔다는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보였을 겁니다. 경계의 눈으로 모르드게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그가 매일 왕궁 마당에 서성거리고 있다는 것은 수상한 자로 의심받기에 충분하고 잘못하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매일매일 에스더의 안부를 살피며 그녀를 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신실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아픔과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갈 데 없는 불쌍한 고아 에스더, 그냥 무사히 잘 커서 결혼해서 평범한 인생으로 살 수만 있어도 감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모든 악조건들조차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으로 변화되고 상상하지 못할 은혜를 누리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역사의 키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에스더의 인생에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 문제들, 감당하기 힘든 아픔들,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이 역전을 일으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힘들고 아프고 그런 것들에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서로에게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서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에게
훌륭한 영적 양육자가 되고 영적인 스승이 되고 성실한 영적 멘토가 되고 진실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혼자 힘으로 위대함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생 속에 만난 스승들, 멘토들, 기도자들의 가르침과 돌봄과 기도가 오늘의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가능했던 것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고, 앤 설리반이 가능했던 것은 매기와 로라라는 멘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세워질 에스더들을 꿈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세워주는 모르드게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스승이 되고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귀하게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